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노예에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사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이를 때까지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2장서부터 33장 노예에서 용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팍스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좀 등치가 좋은 남자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서로 싸움을 시켜가지고 돈 내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구경하는 거죠. 기원전 70년쯤에 로마 공화정 말기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좋은 거예요. 얘는 이거 밭일할 애가 아니네, 이거 골격이. 그래가지고 검투사 노예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 강인한 훈련을 받고 노예에서 검투사가 되면서 전승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UFC에서 챔피언 벨트를 탄 거죠.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검투사들 중에 1등이 된 거죠.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 죽음을 넘나드는 훈련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단련되고 자기의 인생도 단련되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환희를 받으니까 자기가 용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대항을 하는 이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10만의 대군이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노예의 반란, 제3차 노예 반란, 스파르타쿠스 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와 몇 년을 팽팽하게 싸우냐? 3년 반을 팽팽하게 싸우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보잘것없던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노예를 해방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이제 스파르타쿠스라고.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가 노예에서 전 세계,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예요.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가 미국의 군대랑 3년을 싸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노예였지만 그 많은 고난과 훈련을 견뎌 용사가 된 것이죠.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노예라는 게 그냥 쪄들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예예요.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맨날 저도 이제 젊은이들을 보면은 맨날 그렇게 욕을 해. 뭐 대통령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럼 제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평할 시간에 스스로를 갈고 닦고 연단해서 네가 대통령이 돼서 바꿔.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이게 이제 노예의 마음은 불평불만하는 마음이에요. 뭐 세상이 썩었고 환경이 안 좋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 노예의 마음.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용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걸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용사가 되었죠. 그래서 몇 번 전쟁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강력한 용사가 되어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미디안을 정복하라 그래요. 미디안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지금의 미국 같은 데예요.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강합니까? 전쟁의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미디안이랑 싸우는 이야기를 보면은 미디안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부대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미디안이랑 가서 싸우래.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각 지파에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추려가지고 용사들을 총 1200명이죠. 1200명도 사실 미디안이랑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1200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팔을 쫙 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과 1200명이 전쟁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당백이다.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민수기 31장 7절서부터 8절. 민수기 31장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1200명 대 수십만 대군하고 싸우는데 세상에 얼마나 대승을 거뒀는지 미디안의 모든 족속 5 왕들을 아니 한 나라라만 싸우라고 보낸 건데 5 왕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잡아 죽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무당 우상 숭배자인 발람, 무당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무당 발람까지 잡아서 죽이면서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미디안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세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용사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천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전라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이슬람들은 전 세계의 모든 좋은 걸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펑펑 나잖아요. 기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갖고 걔네들이 맨날 협력해서 뭐 아직도 그 걔네들의 소원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를 못했죠. 거기에 앞잡이가 누구냐면 이란인데 이란이 지금 뭐 그냥 진짜 나라가 사라질 판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한테 돈 줘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여라고 했다가 그 시작된 전쟁이 지금 한 3년 됐나? 지금 하메네이가 지금 실각될 위기까지 처해져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3천만밖에 안 되는 그 진짜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 땅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느냐? 용사라서 그래요, 용사.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귀국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은 귀국할까요? 아니면 해외로 탈출할까요? 모르죠. 왜? 우리나라 또 저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 젊은 청년들이 귀국해갖고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났던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패배자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약자야, 우리나라는 토끼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냥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누구를 이기겠어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야. 우리는 지질 않아. 뭐 전쟁을 잘해서 무기가 뛰어나서 아예 무기는 뭐 더 뛰어나죠 다른 나라들이. 근데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숫자는 적고 나라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절대 지질 않아. 이 다윗의 마음이 있으니까 골리앗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당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진짜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질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용사가 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그게 뭐냐면 민수기 33장 51절서부터 53절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신명기에 모압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는 이제 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제 민수기 33장 51절서부터 53절인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제 모세의 유언이 뭐냐?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유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어딥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안 되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뺐냐? 그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왜 뺐냐?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도둑놈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도둑놈 땅이라고 주장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생명, 모든 땅, 모든 공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그러니까 자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다 도둑놈이라니까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다면 내 거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실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것이지 내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내 거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스스로 왕이 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반역죄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반역자들이고. 자, 그래서 도둑놈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모든 통치권을 사탄 마귀에게 팔아먹으면서 도둑놈들의 세상이 된 것이죠. 사꾼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 도둑놈들이 빼앗은 땅을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번 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는 너가 잘 되라는 얘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너가 잘 되라.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 축복 받아라. 기적 받아라. 다 받아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가지고
너 잘 돼. 네 애들도 잘 돼. 다 잘 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들을 물리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민족이 말살되고 문명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멸망한다. 전 세계의 사탄의 공산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자유주의가 두 개가 충돌했는데 누가 승리하냐 이거죠. 누가. 당연히 자유주의가 승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이게.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식. 강제로 이상주의를 건설하겠다고 나를 반대해 다 숙청해 죽여버려. 이 방식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통치가 승리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사탄 마귀가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서 진짜 요즘 애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안 들어보는 애들이 너무 많고,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대. 자기 친구 중에 다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왜냐면 들으면은 학교에서 너 교회 갈래라고 말하면 바로 선생님한테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유언한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용사가 되어야죠. 먼저 내가 용사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땅은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후로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정복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을 정복하여 나를 정복해야죠. 나의 가정을 정복해야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죠.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 테니, 내가 너를 다윗으로 만들어 줄 테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땅을, 거룩한 땅을 만들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또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큰 쓰임받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